신약성경 250페이지 18절에서 30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란 것은 우리가 미니애폴리스에 살고 있으니까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오늘날도 이태리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다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보냈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읽기 쉽고 외우기 쉽게 했기 때문에 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 만들어졌는데 이 8장이 딱 중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성령님의 장이다. The chapter of the Holy Spirit.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자들이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다 그만둬버리고 가족을 돌보는 일도 그만둬버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도 그만둬버리고 그 시골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돌아다닌 지 3년 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투자를 했는데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꽉 잡아가지고 구석으로 몰고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 망치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투자를 한 게 있는데 당신이 그걸 없애버리고 사라지겠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가 사람의 원하는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저희들도 가끔 그렇게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저거를 원하니까 때를 쓸 때는 사탄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훈련장에서 풀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힘들게 하는 일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합격해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필요한 거 했을 때 예, 저는 원치 않지만은 이걸 고쳐서 예수님 닮아가라 하시니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까지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보냅니다. 사랑해서 보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가야 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너희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살 때에 나는 몸이 하나라서 너희들 12명에게 똑같이 못 가. 그러냐 똑같이 너희들이 12명이 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보고 어떡하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너희들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나를 필요로 해도 다 채워줄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야. 마음에 겁먹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더 좋게 하려고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낼 분은 이름이 위로자다. Comforter. 위로를 해서 너희들이 마음속에 걱정하는 거 다 해결해주는 카운슬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번역을 하기를 은혜를 채워주는 선생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혜사다. 바로 로마서 8장은 그 성령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고 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내놓고 내가 이 성령님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에 들어갈 때에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미자교님도 그랬고 또 우리 석희교님도 그랬고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속에는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에 건강한 사람도 너무나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말이 막혀버릴 때에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를 때에 여기에 성령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26절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마음은 있는데 기도를 하지도 못할 때에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성령께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 영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말도 못하고 끙끙대는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에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 한자말로 만사형통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장차의 영광은 우리 몸이 영혼과 나뉘어서 예수님이 말한 잠자는 것, 하늘에서 깨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한 죽음이란 것을 거칠 때에 그때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흰머리 나는 거, 주름살 늘어나는 거, 얼굴에 점이 생기는 거, 이곳 아프고 저곳 아프고 하는 것 다 사라져버려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 날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끙끙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에도 값이 붙어 있고 딜러샵에 가도 비싼 차에도 값이 붙어 있는데 하늘에 가서 예수님처럼 바뀌어서 사는 건 너무 비싸서 값을 안 붙여놨어요. 비어 있어요. valueless. 태그가 없어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자꾸 우리의 심령 속에 스스로 기억을 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심령을, 마음을, 우리의 몸을 눌러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잊어버리게 탄식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리에 가니까 성령님이 너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봐 나를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못하게 막고 너희들이 순간적으로 어쩔 줄 모르면 대신 내가 기도하게 해주는 거야. 꼭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 그리고 생명도 없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를 보십시오. 이것들이 끙끙 앓고 있다는 겁니다. 토르네도가 불고 화산이 폭발하고 산불이 나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만물이 끙끙 앓고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꾸면은 멋지게 에덴 동산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없이 땅을 쳐다보고
오늘 일하고 오늘 사업하고 오늘 가정생활에 붙잡혀 버리는 순간에는 성령님이 또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써진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입에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힘들어하고 혹은 내 잘못과 실수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더라도 성령님이 기도로 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뀌는 그 세상과 나의 몸과 영혼과는 비교가 안 되니 나는 그날을 더욱더 기다리라. 힘들수록 그날을 더욱더 기다리라. 이렇게 돼야지 내가 힘든 거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야 그럼 내가 너 그 기도 들어주면 너 또 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미루겠지? 왜 이거 재밌으니까. 너 재밌는 그거 마음에 원하는 게 해달라는 거 해주면은 너는 결국 나를 영원히 안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그야말로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영광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타나는 그 날을,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거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 날에 가까이 가는데도 마치 약혼한 신부가 신랑 보기 싫고 결혼 안 하겠다는 같은 애반하는 자리에 들어간 걸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살 때에 아버지께서 결혼식에 주려고 한 그 선물을 저희들이 그때는 좋은 줄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게 왜 소망이 되겠느냐? 눈에 안 보이는 게 소망이야.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랬습니다. 믿음과 항상 소망과 사랑이 있다. 하늘에도 있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살 때도 있다. 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아들 딸에서 빼버리는 일은 없으니까 이 소망은 날마다 우리가 잠에서 깰 때마다 있을 것이고 날마다 잠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생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고 누릴 영광과 비교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림을 받아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제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비추듯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낼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날을 영광스럽게 맞게 하려고 준비하려고 보낸 일들이니 다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모든 일어난 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하늘의 기쁨 그것을 지금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어난 일에서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저희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목이 빠질 정도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려 합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우리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일을 다 빼앗아 가시고 자신만만한 일들을 다 빼앗아 가셔서 이제 모든 것이 재미없고 귀찮아질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로 몰고 가더라도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여 살아있을 동안에 부끄러움을 담지 않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사랑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